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숙제는 3가지 숙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집에 미하일이 들어가서 거기서 구두를 만드는데 어느 날 한 부자요 지체가 높은 사람이 하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구두를 만들어 주세요. 막 만들었는데도 10년 신은 것처럼 편안하고 그리고 오래 신어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발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하일이 구두를 만드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구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들에게 신기는 그런 슬리퍼와 같은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함께 왔던 그 하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여기서 가죽을 맡기고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데 가다가 말에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신발은 필요 없으니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미하일 천사는 깨닫지요. 사람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그거는 사람에게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시간 후에, 한 달 후에 내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단지 추측할 뿐이지요. 오늘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에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합니다.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든지 아니면은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점을 보든지 그러면서 내일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 될까? 행복한 삶이 될까? 이거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죄와 허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이 계획을 세우는 삶의 모습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라. 할렐루야.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 사람의 계획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요. 이 사람은 언제입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어디로 갑니까? 아무 도시로 가서 아무데나 간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진 거지요. 내가 부산을 가든지 아니면 서울로 가든지 해가지고 그 도시에 가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무엇을 한다는 거지요?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왜 장사를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육하원칙이 뚜렷하고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구체적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계획, 하나님이 없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계획은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헛수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에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삶의 결정존자가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계획을 짰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알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대부분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묻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시는 감이 있지요. 내가 이 일을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물어보면은요, 벌써 정답이 나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래, 별 문제가 없다 생각되어지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거 맞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지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일이 있다? 아닙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는 시간표는 우리에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일이 올까요? 오지요. 그런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라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되어지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일은 누구에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아멘. 내일을 내 마음대로 예측하거나 추측합니다. 내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내일은 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모레 일은 더군다나 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을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근데 안개와 같은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되돌아보면은요, 어제 한여름밤에 꿈처럼 지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어버렸을까? 언제 내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저도 청년 시절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시간 되게 안 간다. 빨리 좀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마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떡을 주워 먹듯이 하나 둘 주워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워 먹어버렸어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금방 갑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겠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사야 56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아느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잠언 27장 1절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1년만 열심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돈을 벌면은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지내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네 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착각을 하지요. 꿈에 부풉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어집니까? 대부분은 계획대로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뭐 때문에? 내일 염려 때문에. 내일 일을 당겨가지고 오늘 염려하다가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살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레 일을 끄집어다가 염려하고 오늘 열심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또다시 오늘 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이 불행해. 뭐 때문에? 내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겨? 내게 맡기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베스트셀러 가운데 The Present, 선물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노인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라는 말이에요. 뭐가 가장 귀하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어떤 사람이 귀하냐?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어떤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물이 뭡니까? 영어로 프레젠트. 현재라고 하는 시간도 프레젠트,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고, 그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라고요? 바로 지금 현재, 지금 오늘,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오늘 해야 될 일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말라. 제가 영어 시간에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연세가 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발음도 좀 짧아요. 근데 이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영어 문자를 현재, 과거, 과거분사, 조동사까지 다 해가지고 다 가르쳐주면서 영어 문장을 한 문장 있으면 통째로 쭉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우리에게 매 시간마다 점검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문장이 Don't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제게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할 일, 바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은 즉시 하라는 거죠. 즉시 하라. 오늘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인생을 멋지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더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이에요. 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미래 계획에 밀려서 내게 오늘 주어진 오늘 이 시간의 삶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앞으로 해야 될 계획 때문에 미룬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봉사해야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몸이 약하여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11조도 하고 남을 돕는 일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데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11조가 돼야지 지금 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종류의 달력이 있다. 첫 번째 달력은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의 달력. 하루 24시간, 일주일이 7일, 한 달에 30에서 31일, 1년은 365일. 이게 인간의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시간표는 대부분이요, 후회가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간표는 뭐냐면요, 내일입니다. 내일.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근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더운데 다음 주도 있잖아. 다음 주도 있잖아. 다음 주 가. 그럼 다음 주는 뭐라 그럽니까? 너 지난주도 쉬었는데 한 주 더 쉴래? 그러면서 다음 주에 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다음 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럽니다. 지금 조금만 봉사해라. 지금 봉사해라.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너는 네 차례가 아니다. 다른 사람 있잖아. 저 사람들이 하라 그래. 그리고 너는 봉사하지 마라. 너는 언제 하라고? 다음에 해. 자꾸 미룹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간표는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고, 마귀의 시간표는 내일에 매여가지고 오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라. 지금이 소중하다. 지금 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해야 될 일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생각나거든요. 즉시 하십시오. 내일 해야지. 그럼 집에 가면은요, 까짓 건 다음에 하지. 식어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철은 어떨 때 두들기라고요? 달궈졌을 때 두들겨야지요. 뜨겁게 달궈졌을 때 두들기면 원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식어버리면 그때 두들기면 어떡합니까? 부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근데 자꾸 미루다 보면은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미루다 보면 언젠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만 가자. 그럴 때가 있다는. 그만 가자.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이게 마귀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쁜 것을 하지 않았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이게 뭐라고요? 죄다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시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에 예배 드리지 않는 거 죄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다. 죄다. 오늘 내 눈에 누군가가 보여지고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떠오를 때에 그때 주님이 내가 감동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악을 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언 3장 2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지 말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단순히 악을 피하면서 사는 인생은 소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소비하며 사는 사람, 낭비하며 사는 사람, 투자하며 사는 사람. 소비하는 사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버립니다. 낭비하는 사람은 헛된 일에 빠져서 악한 일에, 나쁜 일에, 잘못된 일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사람은 내일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은 아마 소개받으셨을 것입니다. 에쿠아도르라고 하는 이 식인종들이 사는 마을에 5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저들의 창끝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 5명이 식인종들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만 잡혀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위하여 결코 붙들어둘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자세하게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거 뭐겠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거,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고 저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붙들어둘 수 없는 거, 영원히 붙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붙들을 수 없는 것, 이것을 드리는 것은 이거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로부터 이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일에 이 엘리엇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주장과 그의 수많은 부족원들이 엘리엇의 고향에 왔습니다. 엘리엇을 파송했던 고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엘리엇 선교사님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우리 부족을 구원했습니다. 엘리엇이 죽고 나서 그들의 부인 5명들이 똑같이 5명의 선교사 본인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섬기다가 이 섬김을 통하여서 추장이 물었지요. 당신들은 누구요? 지난번에 당신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추장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전 부족원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을이 전부가 다 복음화된 거죠. 수십 년이 흘러서 거기에서 목사도 나오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족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부족원들에게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이 사람들은 기꺼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말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오라 그랬습니다. 내일까지 들어라. 왕궁에. 불안했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3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난 사람입니다.
허물없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매일 만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했던 사람, 이 친구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가끔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아주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불려나가는데 아마 다시는 자네를 볼 수 없을 것 같아. 나를 좀 도와주게. 딱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도울 수 없고 같이 가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를 나는 믿네. 그런데 내가 왕궁 앞까지는 따라가겠는데 왕 앞에 가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해요.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잘 알기 때문에 변론해 주겠네.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따라가서 함께 해주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늘 함께 했던, 매일 함께 했던 친구는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에게 매일 함께 하지만은요,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갈 수 없다는 말이요.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이든지 자녀든지 성도들인지 이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설 때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친구,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변해줬던 친구가 뭘까요? 바로 내가 행한 일입니다. 내가 행한 선한 일입니다. 나의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처럼 네 목숨을 나에게 다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너에게 만나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현재, 그리고 내 일,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묻고 계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지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지금 이 시간의 삶,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삽시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삽시다.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은 내일 또 오늘이 되잖아요. 내일이라고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모레도 행복하고, 한 달 후에도 행복하고, 1년 후에도 행복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